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세요. 그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거나 트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이 또 유명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분을 우리 집에 모셨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었을 텐데 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이제 서로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 어쩌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기본적으로 다 교만하죠, 그렇죠? 그 교만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이죠.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초대했는데 자꾸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윗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꼴찌로 밀려나야 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어린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또 이렇게 나오셔요. 너희들이 나를 초대한 거는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초대한 거야 라고 하시며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거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답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내줘라. 그러면 너희가 겸손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겸손은 혼자 내 자신을 막 낮추는 거는 뭐 그것은 뭐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자기 비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을 누군가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너희들은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들 나는 돈이 많고 지위도 높고 그렇지만 자꾸 겸손한 모습 보여야지 그러며 다른 사람을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뭐 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겸손이라고 여겼던 이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한 방 먹이시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신 분이 이제 쓴 이 책은 사탄 마귀가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좋은 책인데 저도 안 읽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정말 묵상을 많이 하시고 본인이 깨달은 거를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면서 그 13번째 편지인가 이제 그런데 진짜 겸손이 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이 되었던 것은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가 보고했는데 저들이 처음에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서 이제는 절대 이런 죄 안 져요 라고 그런 결심들을 요즘엔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심을 하면 할 수 있어
나는 진짜 피정해서 이런 죄는 절대 안 짓겠다고 나는 결심하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교만인 거죠. 근데 그런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으니까 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더구나. 이거 큰일 났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막 뜨거워져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나는 성인이 됐어요.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청하고 있으니까 이거 사람이 겸손해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매 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은혜만 바라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내 환자는 지금 겸손해졌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겸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겸손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니까. 그래서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고 겸손한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어라. 그러면 거의 즉시 그가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될 거다. 그 교만이라는 거는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나는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 덕이 없어지고 바로 교만이 시작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나는 겸손하다 라고 하는 거는 나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나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 교만하다 하면, 겸손하든지 교만하든지 나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교만한 거죠.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너무 오래 써먹지는 마라. 혹시라도 환자의 유머 감각과 균형 감각에 깨어날 시에는 너를 간단히 비웃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으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겸손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의견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겸손, 이 사람이 얘기하라고 하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건데,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초대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끝자리에 앉았으니까 나는 겸손해. 그러니까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니까. 근데 누군가를 초대하면 내 자신을 잊잖아요. 그쵸?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나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그게 겸손인 건데, 이제 내가 낮춰서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게 만들라는 거죠.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 수준보다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어라. 이 방법을 통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간들이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고, 또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믿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겸손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이, 나 자신을 잊게 만드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생각하다가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겸손인 거죠. 한 20-30년 전에 방영되었던 김영숙 씨라고, 이제 지능이 2살 되는 어린 36살 정도 되고, 이제 이분은, 여자분은 김영숙 씨는 42살 정도 되는데, 이 2살짜리, 막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2살이에요. 이 아내는
밥을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은 2살짜리니까 텔레토비 들고 TV 보면서 막 텔레토비 춤추고 있고 막 이런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이 김영숙 씨가 2살짜리 연령의 덩치 큰 남자를 남편으로 그리고 맞아들이게 됐는지, 그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2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 연령이 딱 2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분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에게서,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소외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오빠한테는 다 해주고 공부 못하는 자기는 완전히 그 소박대기.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온 날 이제 그 가족들은 따뜻한 데서 자고 자기는 이제 차가운 데서 자서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때 보통 입이 돌아가면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제 입이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이 돌아간 채로 이렇게 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병신이라고 놀림을 받고, 그래서 이제 조금 커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나 수녀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중풍으로 한쪽을 이제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그래서 집에 가둬놨는데 이제 아빠가 문을 열어주면서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해서 수원에 있는 모 수녀원에 이렇게 입회를 하게 되죠. 1987년에 당시 28세였다고 해요. 수녀원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수녀원에서도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졌으니까 온전치 않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수녀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수녀복을 벗고 이제 장애인들이 있는 데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남편을.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 장애인들 중에서도 연령 그 나이가 이제 2살이니까 맨날 맞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마 카톨릭 쪽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 씨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셉 씨에게 이제 이렇게 자꾸 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랑 똑같으니까 어렸을 때 소외됐던. 그래서 이제 자꾸 잘해주다 보니까 이제 요셉 씨도 이제 자꾸 누나 누나 그러면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이제 의지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되게 좀 긴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또 나중에 이제 발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TV에까지 나왔었어요. 1996년에 KBS 사람과 사람들에서 지금 김영숙 씨가 이 지금 요셉이를 찾는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찾아내기는 했는데 이제 어디에 그 또 수용돼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텔레토비 인형을 또 주고 이제 나오려고, 그래서 그래 살아있는 거 봤으면 됐다.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쫓아 나오는 거죠. 엄마 엄마 하면서. 또 거기서도 계속 또 맞아가지고 피 막 흘리고 있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근데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뭐 일을 할 수가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장애가 있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월세 조금 내고 그것으로 이제 밥 먹고 뭐 살 수가 있으니까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또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가서 또 아버지가 또 쓰러져요.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가 더 중풍이 심해지시죠. 엄마는 뭐 여전히 딸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사위가 이제 아버지를 업고 이렇게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뭐 보면 야 이게 참 사람이 천사 같고 겸손해지고 한 건데 이분이 뭐 나는 겸손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또 입이 조금 이제 삐뚤어지고 하니까 아 내가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또 소외되는 사람을 매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24시간 다 쏟아야 되니까. 음, 그렇게 이 사람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 사람 뭐 얼굴도 이렇게 씻겨줘야 되고 뭐 신발도 신겨줘야 되고 옷도 다 입혀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누나로서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뭐 웬만큼 겸손하지 않아서는 이런 사람을 내 정말 소외되고 장애인들 안에서까지도 소외돼서 매맞고 왕따 당하는 이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아내 이렇게 맞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겸손함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을 초대할 때에 그돈 없고 아프고 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게 겸손이야. 라고 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따라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아, 나는 공부 못해요. 나는 뭐 얼굴이 안 예뻐요. 나는 뭐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를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잊어버리는 게 겸손인 거죠.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본인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겸손하려고 제 자신을 낮추고 나는 미사만 나오는 거로 충분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봉사 못하고 그런 거는 겸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그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을 당신 잔치에 초대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겸손한 분인 거죠. 계속 내가 하느님인데 겸손해야지. 인간 앞에서 함선이 하느님인데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생각하다 보니 당신이 하느님이신 거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겸손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겸손이지. 내가 겸손한 척, 내 자신을 내 저평가 이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주위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더 큰 높은 자리에 앉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